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7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유다를 침공할 바벨론을 처소에서 떠난 사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그 처소를 떠났다라는 것은 배가 고파 사냥을 하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자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매우 사나운 맹수이긴 하지만 배가 부를 때는 먹잇감이 옆에 있어도 사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처소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사냥을 할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바벨론은 마치 배가 고픈 사자와도 같았습니다. 바벨론은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함으로써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새로운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의 새로운 강자가 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온 근동 지역을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주전 605년에는 하란에 있던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징벌하고 그 기세를 몰아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의 여러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도 바벨론의 정복 대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이전의 선지자인 이사야는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하여 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거듭해서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정신병자의 말 정도로 취급하고 무시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현실화되어 이미 자신들을 삼키기 위한 사자가 그 처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바벨론이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의지하며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유다는 배고픈 사자와 같았던 바벨론에게 삼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영적 안일함에 빠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최후 결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의 대적, 사단, 마귀 악한 영을 가리켜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배고픈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탄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다 그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서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전쟁의 위기를 경고하면서 이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애통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굵은 배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회개와 슬픔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애곡하라에 해당하는 원문 표현은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라는 표현은 지금 너희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크고 그로 인해 당할 일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돌이켜야 한다라고 철저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굵은 배를 두르고 애통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그들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은 유다 민족을 혼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면 거두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외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오늘 본문의 유다 민족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죄가 만연한 상황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단마귀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버렸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더 악해질 수도 있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런 악한 시대에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 짓고 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단마귀 악한 영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로 인해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많은 죄악에 빠졌고 신앙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여금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곡하라고 호소하였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애통하는 심정,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